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구정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결심을 다시금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저희들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사역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리라고 써놓았는데 평소에 잘 안 쓰는 그런 어려운 단어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용어로 사용을 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다시 높아지심이라는 의미로 비하와 승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을 승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를 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어디 계셨느냐 그러면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이 어디에 오셨느냐 그러면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면 이 비하와 승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셨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성자 되신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땅에 내려오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려오셨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려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는 성도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어서 우리 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동원되어서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과 연관을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건 조금 설명이 여러분 조금 필요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왕이고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는 평생 정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됐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는 사실은 다윗이 평생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승전가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자, 시편 68편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의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의 병거를 끌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하는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병거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바로 이 18절에 있는 시를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해석인데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 왕들이 전쟁에 나간 뒤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많은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자,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 중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원수들의 버리고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는,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원수들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68편의 시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8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했더니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제가 다시 전쟁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점령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잡혀간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패배했던 나라가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이번에는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노예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해방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환한 그들의 지위,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나라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동안 사탄 마귀에게, 죄에게, 죽음에게, 저주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중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이고 저주와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살던 인생들을 풀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인생들까지도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풀어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주님이세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사람이 가장 비참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멸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정치 일선에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치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에게 절하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말씀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시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7번을 넘어지시면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졌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마지막 순간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까지 주님 내려가신 거예요. 한없이 내려가셨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오기까지 사탄 마귀는 자신이 또 승리했다라고 승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을 하고 믿었던 제자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 내가 이겼다라고 아마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 마귀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전에 돌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하하고 또 비하하시다가 마침내 무덤에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다시 죽일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사탄 마귀에 사로잡혔던 수많은 인생들의 포로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불렀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인데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 그냥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 당신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분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릇하는 자들을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신이 친히 겪으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경험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당신이 원래 입으셨던 그 신령한 몸,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리를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오셨다 가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과 직분에 관한 말씀인데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를 말씀을 하실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충만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머무는 곳이면 그게 돼야 맞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구원의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표현돼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서로 연결돼서 다시 해석되고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딱 잘라서 나누는 것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좀 나눠본다면 1절로 3절 말씀까지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복음의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미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 조금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한번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걸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와 통치를 하고 계시는 왕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뭐 어떻다 비난을 받아도 그건 잘못된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된 문제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교회 사이즈나 교회 재정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나눠주기에 충분하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복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복음적으로 여러분 정리가 여러분 가운데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도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은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가 깨진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승리를 얻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꿈꾸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충만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천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평생 죄에 매여 죄와 죽음과 저주의 포로에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풀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주님이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풀어놓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지도자들로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